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매우 특별한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500년 전 조선시대를 살았던 위대한 학자 퇴계 이황 선생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 노년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점잖고 깊이 있는 어른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른이라는 말을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 권위적인 사람, 고리타분한 사람. 안타깝게도 현대 사회에서 어른이라는 말은 긍정적인 의미를 많이 잃었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어른은 매우 숭고한 의미를 가진 말이었습니다. 진정한 어른은 단순히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한 어른은 덕을 갖춘 사람입니다. 진정한 어른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진정한 어른은 다른 사람을 이끌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어른은 스스로를 절제하고 수양하는 사람입니다. 퇴계 이황 선생은 바로 이런 진정한 어른의 표본이었습니다. 그의 삶, 특히 그의 노년의 삶은 우리에게 어른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퇴계 이황 선생은 1501년 경상도 예안현, 지금의 안동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12세에 이미 논어를 읽고 이해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유년기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그가 태어나기 7개월 전에 돌아가셔서 그는 아버지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와 형들의 가르침 속에서 자란 퇴계는 20세에 성균관에 입학했고 34세에 문과에 급제했습니다. 당시로서는 늦은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관직 생활에 큰 뜻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의 관심은 학문에 있었습니다. 퇴계는 여러 관직을 거쳤지만 번번이 사직을 청했습니다. 그는 벼슬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권력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원한 것은 오직 학문을 닦고 후학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49세 되던 해, 퇴계는 단양군수로 나갔다가 어머니상을 당했습니다. 3년상을 마친 후 그는 관직으로 돌아가지 않고 고향 안동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도산에 서당을 짓고 제자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훗날 도산서원이 되었습니다. 퇴계가 고향으로 돌아온 것은 52세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70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18년을 도산에서 보냈습니다. 이 18년이 퇴계의 삶에서 가장 빛나는 시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은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계에게 이것은 은퇴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평생 추구해온 것을 실현하는 시기였습니다. 도산에서 퇴계는 무엇을 했을까요? 그는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학문을 연구했습니다. 그는 글을 쓰고 시를 지었습니다. 그는 자연과 교감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수양했습니다. 퇴계의 하루 일과를 보면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새벽같이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앉아 독서를 했습니다. 아침 식사 후에는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산책을 했습니다. 오후에는 다시 독서를 하거나 글을 썼습니다. 저녁에는 제자들과 토론을 했습니다. 이렇게 규칙적이고 절제된 생활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자극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깊이가 있었습니다. 의미가 있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여러분, 퇴계의 이런 삶이 노년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은퇴 후의 삶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은퇴를 두려워합니다. 은퇴 후에 무엇을 할지 몰라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퇴계의 삶은 우리에게 다른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은퇴는 끝이 아닙니다. 은퇴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은퇴는 우리가 평생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것을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은퇴는 진정한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퇴계처럼 우리도 우리만의 도산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물리적인 공간일 수도 있고 정신적인 공간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퇴계는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의 삶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퇴계는 평생 배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70세까지 책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공부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질문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탐구했습니다. 퇴계의 주된 관심은 성리학이었습니다. 성리학은 인간의 본성과 우주의 이치를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퇴계는 특히 이기론, 즉 이와 기의 관계에 대해 깊이 연구했습니다. 이것이 어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퇴계가 탐구한 것은 인간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시대를 초월한 질문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퇴계는 이론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배운 것을 실천했습니다. 그는 경징을 강조했습니다. 경은 공경한다, 삼간다는 뜻입니다.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고 흐트러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퇴계는 매 순간 경으로 살았습니다. 책을 읽을 때도 경으로 읽었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경으로 만났습니다. 일을 할 때도 경으로 했습니다. 심지어 혼자 있을 때도 경으로 처신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점잖음의 근원입니다. 점잖은 사람은 언제나 자기를 절제합니다. 점잖은 사람은 언제나 신중합니다. 점잖은 사람은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경에서 나옵니다. 노년의 우리도 평생 배우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배움을 멈출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노년은 배움의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있고 경험이 있고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무엇을 배울까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울 수도 있고, 악기를 배울 수도 있고, 그림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퇴계처럼 인문학을 공부하는 것도 좋습니다. 철학, 역사, 문학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런 공부가 우리를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이런 공부가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이런 공부가 우리 삶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둘째, 퇴계는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배운 것을 혼자 간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자들과 나누었습니다. 그는 후학을 양성했습니다. 퇴계의 제자는 수백 명에 달했습니다. 그들은 전국 각지에서 퇴계를 찾아왔습니다. 퇴계는 이들을 정성껏 가르쳤습니다. 그는 제자들의 수준에 맞춰 가르쳤습니다. 그는 제자들의 질문에 성심껏 답했습니다. 퇴계의 가르침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격을 형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군자가 되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퇴계는 제자들에게 엄격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따뜻했습니다. 그는 제자들의 잘못을 지적했지만 사랑으로 지적했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높은 기준을 요구했지만 그 자신이 먼저 그 기준을 실천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스승입니다. 진정한 스승은 말로만 가르치지 않습니다. 진정한 스승은 삶으로 가르칩니다. 제자들은 스승의 말보다 스승의 삶에서 더 많이 배웁니다. 노년의 우리도 가르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랜 인생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음 세대와 나눌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학교에서 가르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손주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젊은 동료들에게 조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담을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계처럼 우리도 먼저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을 우리 자신이 먼저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가르침이 힘을 가집니다. 셋째, 퇴계는 자연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도산서원은 낙동강이 내려다 보이는 아름다운 곳에 있습니다. 퇴계는 이곳에서 자연과 교감하며 살았습니다. 퇴계는 자연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매화를 특히 좋아했습니다. 그는 정원에 매화나무를 심고 가꾸었습니다. 그는 매화가 피면 그 앞에 앉아 감상했습니다. 그는 매화를 노래한 시를 많이 남겼습니다. 왜 퇴계는 매화를 좋아했을까요? 매화는 추운 겨울에 핍니다. 매화는 눈 속에서도 꽃을 피웁니다. 매화는 고고하고 절개가 있습니다.
퇴계는 이런 매화의 품성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매화처럼 살고 싶어 했습니다. 퇴계는 또한 물을 좋아했습니다. 그는 도산서원 앞에 흐르는 개울을 왈락제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왈락제는 물과 함께 즐긴다는 뜻입니다. 퇴계는 이 개울가에 앉아 물소리를 들으며 사색했습니다. 자연은 퇴계에게 위대한 스승이었습니다. 자연은 그에게 우주의 이치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연은 그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연은 그에게 평화를 주었습니다. 노년의 우리도 자연과 가까이 지낼 수 있습니다. 시간을 내어 산책을 하십시오. 공원을 거니십시오. 산에 오르십시오. 바다를 보십시오. 정원을 가꾸십시오. 자연 속에서 우리는 치유를 받습니다. 자연 속에서 우리는 평화를 찾습니다. 자연 속에서 우리는 생명의 신비를 느낍니다. 자연을 관찰하십시오. 꽃이 피고 지는 것을 보십시오. 나무가 계절에 따라 변하는 것을 보십시오. 새들이 노래하는 것을 들으십시오. 자연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넷째, 퇴계는 성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언행을 반성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살폈습니다. 퇴계는 성학십도라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이것은 10개의 그림으로 성리학의 핵심을 설명한 책입니다. 이 책은 원래 젊은 임금 선조에게 올린 것이었습니다. 퇴계는 임금이 이 그림들을 보며 스스로를 성찰하기를 바랐습니다. 특히 심통성 정도는 마음과 본성과 감정의 관계를 설명한 그림입니다. 퇴계는 이것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지 가르쳤습니다. 퇴계에 따르면 우리 마음에는 본성과 감정이 있습니다. 본성은 본래 선합니다. 하지만 감정은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잘 다스려서 본성을 보존하고 감정을 절제해야 합니다. 어떻게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퇴계는 거경과 궁리를 강조했습니다. 거경은 경을 보존한다는 뜻입니다. 앞서 말한 그 경입니다.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고 흐트러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궁리는 이치를 궁고한다는 뜻입니다. 사물의 이치를 깊이 탐구하는 것입니다. 배우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거경과 궁리,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거경만 있고 궁리가 없으면 공허해집니다. 궁리만 있고 거경이 없으면 산만해집니다.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노년의 우리도 성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 조용히 앉아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내 언행은 적절했는가? 내 마음은 평온했는가? 잘한 것이 있으면 격려하십시오. 잘못한 것이 있으면 반성하십시오. 내일은 더 나아지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일기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루를 돌아보며 글로 써보십시오. 글로 쓰면 생각이 정리됩니다. 글로 쓰면 자신을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섯째, 퇴계는 절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욕망을 절제했습니다. 그는 감정을 절제했습니다. 그는 언행을 절제했습니다. 퇴계의 생활은 매우 검소했습니다. 그는 화려한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치스러운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는 큰 집에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필요한 것만 가졌습니다. 이것은 가난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퇴계는 관직에 있었고 제자들도 많았으므로 부유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검소함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군자의 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퇴계는 또한 감정을 절제했습니다. 그는 쉽게 기뻐하거나 쉽게 화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평정심을 유지했습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지나치게 기뻐하지 않았고 나쁜 일이 있어도 지나치게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냉정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퇴계는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제자들을 사랑했고 백성들을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정을 다스렸습니다. 퇴계는 또한 언행을 절제했습니다. 그는 함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점잖음입니다. 점잖은 사람은 절제합니다. 점잖은 사람은 과하지 않습니다. 점잖은 사람은 적절합니다. 노년의 우리도 절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욕망을 절제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감정을 절제하십시오. 쉽게 화내지 마십시오. 쉽게 흥분하지 마십시오. 평정심을 유지하십시오. 언행을 절제하십시오. 말을 아끼십시오. 필요한 말만 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자랑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절제하면 우리는 점잖은 사람이 됩니다. 점잖은 사람은 존경받습니다. 점잖은 사람은 신뢰받습니다. 점잖은 사람은 진정한 어른입니다. 여섯째, 퇴계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배우는 자세를 가졌습니다. 퇴계는 당대 최고의 학자였습니다. 그의 명성은 조선 전역에 퍼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중국에까지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임금이 여러 번 불렀지만 퇴계는 번번이 사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겸손의 표현이었습니다. 퇴계는 제자들에게도 겸손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모르는 것이 더 많다고요.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더 높은 곳이 있다고요. 그러므로 항상 겸손해야 한다고요. 퇴계는 또한 다른 학자들을 존중했습니다. 율고, 이와 같은 다른 학파의 학자들과도 토론했습니다. 그들의 의견이 다르더라도 존중했습니다. 이것도 겸손의 표현이었습니다. 노년의 우리도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배울 것이 많습니다. 여전히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서도 배울 것이 있습니다. 겸손한 자세를 가지십시오. 자신의 공을 내세우지 마십시오. 과거의 영광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조용히, 겸손하게 사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어른의 모습입니다. 일곱째, 퇴계는 예를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는 형식이 아닙니다. 예는 마음가짐입니다. 예는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예는 질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예는 적절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퇴계는 일상에서 예를 실천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단정하게 옷을 입었습니다. 어른을 만나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식사할 때도 예를 지켰습니다. 혼자 있을 때도 예를 지켰습니다. 이것을 신독이라고 합니다. 신독은 혼자 있을 때도 삼간다는 뜻입니다. 퇴계는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바른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퇴계는 관혼상제의 예도 중시했습니다. 그는 주자가래를 연구하고 실천했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도 가르쳤습니다. 예를 통해 사회의 질서가 유지되고 사람들의 마음이 바르게 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우리도 예를 지켜야 합니다. 예는 고리타분한 것이 아닙니다. 예는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방법입니다. 예는 사회의 조화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기본적인 예절을 지키십시오. 다른 사람을 만나면 공손하게 인사하십시오. 음식을 먹을 때 예의를 지키십시오. 공공장소에서 질서를 지키십시오.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예를 보이십시오. 우리가 예를 지키면 젊은 사람들도 배웁니다. 우리가 흐트러지면 젊은 사람들도 따라합니다.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여덟째, 퇴계는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그는 맡은 일을 성실하게 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책임을 졌습니다. 퇴계는 관직에 있을 때 최선을 다했습니다. 비록 관직을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맡은 동안에는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는 백성을 위해 일했습니다. 그는 부정부패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퇴계는 제자들을 가르칠 때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제자들의 질문에 성심껏 답했습니다. 그는 제자들의 성장을 위해 엄격했습니다. 그는 제자들을 끝까지 책임졌습니다. 퇴계는 또한 가족에 대한 책임도 다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극진히 모셨습니다. 그는 형제들과 우애 있게 지냈습니다. 그는 자손들을 잘 가르쳤습니다. 노년의 우리도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비록 직장에서 은퇴했어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책임이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책임, 사회에 대한 책임, 후세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가족을 돌보십시오. 배우자를 존중하십시오. 자녀를 격려하십시오. 손주를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사회에 기여하십시오. 봉사 활동을 하십시오. 경험을 나누십시오. 이것도 우리의 책임입니다. 후세를 위해 좋은 유산을 남기십시오. 재산이 아니라 가르침을, 지혜를, 모범을 남기십시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책임입니다. 아홉째, 퇴계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불의를 보면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양심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퇴계가 관직에서 여러 번 사직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불의한 권력에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쉬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관직은 명예와 부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퇴계는 그것보다 자신의 양심을 선택했습니다. 그것보다 의로움을 선택했습니다. 퇴계는 제자들에게도 의를 가르쳤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의롭지 못한 부귀는 뜬구름과 같다고요. 의를 위해서라면 가난도 감수해야 한다고요. 노년의 우리도 의로운 사람이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불의에 타협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더 자유롭게 의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보면 침묵하지 마십시오. 용기 있게 말하십시오. 물론 지혜롭게 말해야 합니다. 하지만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마십시오. 이익 때문에, 체면 때문에 양심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의로움을 선택하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어른의 모습입니다. 진정한 어른은 용기 있게 옳은 것을 행합니다. 진정한 어른은 불의 앞에서 침묵하지 않습니다. 열째, 퇴계는 평화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내면의 평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외부의 상황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담담했습니다. 퇴계의 편지들을 보면 그의 평화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는 항상 온화했습니다. 그는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유로웠습니다. 이 평화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것은 그의 수양에서 왔습니다. 그는 매일 자신을 닦았습니다. 그는 욕망을 절제했습니다. 그는 마음을 비웠습니다. 그래서 평화로웠습니다. 퇴계는 죽음 앞에서도 평화로웠습니다. 그는 70세에 병이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이 가까웠음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노년의 우리도 평화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평화는 외부에서 오지 않습니다. 평화는 내면에서 옵니다. 우리가 마음을 잘 다스리면 우리는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욕심을 버리십시오.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과거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미래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현재를 살십시오. 매일 명상하십시오. 조용히 앉아 호흡을 관찰하십시오. 마음을 고요히 하십시오. 이것이 평화로 가는 길입니다. 평화로운 사람은 아름답습니다. 평화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평화를 줍니다. 평화로운 사람은 진정한 어른입니다. 이제 퇴계의 구체적인 가르침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퇴계는 독서를 매우 중시했습니다. 그는 독서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가르쳤습니다. 퇴계의 독서법은 이렇습니다. 첫째, 차분하게 읽어라.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읽으라는 것입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음미하며 읽으라는 것입니다. 둘째, 뜻을 깊이 생각하라. 단순히 글자를 읽지 말고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저자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셋째, 몸소 실천하라. 읽은 것을 삶에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지식으로만 머물게 하지 말고 실천으로 옮기라는 것입니다. 넷째, 반복해서 읽어라. 한 번 읽고 끝내지 말고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라는 것입니다. 반복할 때마다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퇴계는 사서삼경을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논어는 수십 번 읽었다고 합니다. 같은 책을 읽어도 매번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노년의 우리도 이런 독서법을 따를 수 있습니다. 많은 책을 빠르게 읽기보다는 좋은 책을 깊이 읽으십시오.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그리고 실천하십시오. 퇴계는 또한 일상의 공부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특별한 때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순간이 공부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공부입니다. 단정하게 일어나는 것, 바른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공부입니다. 식사하는 것도 공부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는 것, 적당히 먹는 것이 공부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것도 공부입니다. 공손하게 대하는 것, 진심으로 대하는 것이 공부입니다. 일을 하는 것도 공부입니다. 성실하게 하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공부입니다. 이렇게 일상의 모든 것이 공부입니다.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을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노년의 우리도 일상을 공부의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매 순간을 의미 있게 살 수 있습니다. 매 순간을 수양의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퇴계는 또한 벗과의 교류를 중시했습니다. 그는 좋은 벗을 사귀고 그들과 학문을 토론하고 서로 격려했습니다. 퇴계의 벗들은 대부분 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편지를 주고받으며 학문을 논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글을 읽고 비평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격려하고 채찍질했습니다. 퇴계는 제자들과도 벗처럼 지냈습니다. 물론 스승과 제자의 관계였지만 동시에 벗의 관계였습니다. 그들은 서로 존중하고 서로 배웠습니다. 노년의 우리도 좋은 벗이 필요합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친구들을 사귀십시오. 함께 공부하고 함께 토론하고 함께 성장하십시오. 혼자만의 공부는 한계가 있습니다. 벗과 함께하면 더 깊이 배울 수 있습니다. 벗과 함께하면 더 즐겁게 배울 수 있습니다. 퇴계는 또한 건강 관리를 중시했습니다. 그는 몸과 마음이 함께 건강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퇴계는 규칙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났습니다. 규칙적으로 식사했습니다. 적당히 운동했습니다. 퇴계는 산책을 즐겼습니다. 매일 도산서원 주변을 거닐었습니다. 자연을 감상하며 걸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건강을 지켰습니다. 퇴계는 또한 음식을 절제했습니다. 과식하지 않았습니다.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습니다. 단순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노년의 우리도 건강관리가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하십시오. 적당히 운동하십시오. 음식을 절제하십시오.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듭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이제 퇴계의 노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정리해 봅시다. 퇴계의 노년은 은퇴가 아니라 완성의 시기였습니다. 그는 고향으로 돌아와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일을 했습니다. 그는 학문을 연구하고 제자를 가르치고 자연과 교감했습니다. 그의 삶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깊이가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아름다웠습니다. 퇴계는 점잖은 어른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점잖은 어른은 어떤 사람입니까? 점잖은 어른은 절제합니다. 욕망을 절제하고, 감정을 절제하고, 언행을 절제합니다. 과하지 않고, 모자라지 않고, 적절합니다.
점잖은 어른은 겸손합니다.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항상 배우는 자세를 가집니다. 점잖은 어른은 예를 지킵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질서를 지키고 적절하게 행동합니다. 점잖은 어른은 책임을 다합니다.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맡은 일을 성실하게 하고 끝까지 책임을 집니다. 점잖은 어른은 의롭습니다.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분명히 하고 불의를 보면 침묵하지 않고 양심에 따라 행동합니다. 점잖은 어른은 평화롭습니다. 내면의 평화를 가지고 외부의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담담합니다. 퇴계는 또한 깊이 있는 어른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깊이 있는 어른은 어떤 사람입니까? 깊이 있는 어른은 평생 배웁니다. 나이가 들어도 배움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탐구하고 끊임없이 성장합니다. 깊이 있는 어른은 성찰합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언행을 반성하고 자신의 마음을 살핍니다. 깊이 있는 어른은 가르칩니다. 자신이 배운 것을 나누고 후학을 양성하고 삶으로 가르칩니다. 깊이 있는 어른은 자연과 교감합니다.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에서 배우고 자연과 조화를 이룹니다. 깊이 있는 어른은 의미를 추구합니다. 단순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게 살고 가치 있게 살고 아름답게 삽니다. 여러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퇴계 이황 선생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 점잖고 깊이 있는 어른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노년은 끝이 아니라 완성의 시기입니다. 노년은 우리가 진정으로 어른이 될 수 있는 시기입니다. 퇴계처럼 우리도 우리만의 도산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물리적인 공간일 수도 있고 정신적인 공간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평생 배우십시오. 책을 읽으십시오. 탐구하십시오. 성장하십시오. 가르치십시오. 경험을 나누십시오. 지혜를 전하십시오. 삶으로 보여주십시오. 자연과 함께 하십시오. 산책하십시오. 자연을 관찰하십시오. 자연에서 배우십시오. 성찰하십시오. 매일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반성하십시오. 더 나아지십시오. 절제하십시오. 욕망을 절제하고 감정을 절제하고 언행을 절제하십시오. 겸손하십시오. 자신을 낮추십시오. 다른 사람을 존중하십시오. 항상 배우십시오. 예를 지키십시오. 다른 사람을 존중하십시오. 질서를 지키십시오. 적절하게 행동하십시오. 책임을 다하십시오. 가족을 돌보십시오. 사회에 기여하십시오. 후세를 위해 좋은 유산을 남기십시오. 의로우십시오. 옳은 것을 행하십시오. 불의 앞에서 침묵하지 마십시오. 양심을 따르십시오. 평화로우십시오. 마음을 고요히 하십시오. 욕심을 버리십시오. 견제를 사십시오. 이렇게 살 때 우리는 점잖고 깊이 있는 어른이 됩니다. 우리는 존경받는 어른이 됩니다. 우리는 진정한 어른이 됩니다. 퇴계는 말했습니다. 이 마음이 곧 하늘이라고요. 우리 마음이 바르면 우리 삶이 바릅니다. 우리 마음이 평화로우면 우리 삶이 평화롭습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퇴계의 노년처럼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점잖고 깊이 있는 어른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음 세대에게 존경받는 어른이 되기를 바랍니다. 퇴계의 마지막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의미 있는 유산을 남겼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도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의미 있는 유산을 남길 수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실천하십시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한 가지씩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어느새 우리는 변화한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퇴계 이황
선생의 가르침을 따라 점잖고 깊이 있는 어른으로, 진정한 어른으로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